그래서 이 낚시는요, 처음 간 사람도 아주 그냥 오래 다닌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큰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자주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꾼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풍쟁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들려지기가 쉬워요. 아, 내가 여기서 이만하게 큰 거 잡았다고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가면 한 마리도 못 잡는 수도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허풍쟁이라고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게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숙련됨으로 그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고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사람의 이 생각이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자연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요, 이 낚시 인구가 아주 제일 많아졌답니다. 최초로 등산 인구가 많았었는데 등산 인구를 제치고 낚시를 내조로 삼는 사람이 제일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그 낚시를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텔레비에서. 그 도시어부라는 그게 있는데 그 낚시하러 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거길 보니까요, 어떤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는 낚시하는 거를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처음 와서 자기가 사람들이 잘 낚시를 못 잡으니, 고기를 못 잡으니까 자기가 탁 와서 가르쳐 주면서 내가 3번 던져서 고기를 잡겠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요, 3번 딱 던지고 나서 고기를 탁 잡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요. 야,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대단하구나. 야, 정말 저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하고 막 해서 갔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잡는데 이 사람은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주 망신당하는 것들이 프로에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암만 프로라고 그래도 낚시하는 건요, 자연에 속한 것,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낚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낚시를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산 아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는 거에만 문제가 딱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룰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젊은 여자가, 예쁜 여자가 한번 싹 이렇게 지나갈 때, 짧은 순간에 지나치는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직업이나 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세탁소를 하는 사람은요, 그 여자의 옷 입은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옷이 잘 다려졌는지, 스테인은 없는지, 뭐가 잘못 되어지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금방 보면서 재질이 뭔지 이렇게 봐요. 직업병이죠. 미용실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뭘 보냐겠어요? 당연히 머리 보죠. 저 머리가 언제적 머리인지, 요새 유행하는 머리인지, 머리를 얼마나 잘 잘랐는지, 그게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일 하는 사람은 뭘 볼까요? 손톱 본다고, 손톱. 아니, 어떻게 그 지나가는 여자 손톱을 순식간에 보냐고요. 그런데 다 봐요. 그 색깔이 뭐였는지, 그 사람의 유행 따라서 잘 칠했는지 못 칠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면서 남의 손톱을 볼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심중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서 얼마든지 그들을 정복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내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 후에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거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세를 받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초점은 성전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세 내느냐 안 내느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내실 것이냐? 여러분,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근거는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반세겔은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신의 그 생명을 속하는 속전으로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반세겔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내야 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은요 20세 이상이면 성전세를 냈어요. 이 반세겔이라는 거는요 드라크마를 말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의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틀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내야 되는 거로 여기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 받을 때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 받느냐? 다른 타인들에게 받느냐? 여러분 당연히 타인들에게 받죠. 왕의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안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인에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면세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낚시를 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낚시를 던지면 제일 먼저 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반세겔 예수님 거, 반세겔 베드로 거 해서 한 세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요, 그 시각에 누군가가 거기에 지나가면서 그 돈 한 세겔짜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빠뜨려야 돼. 그리고 그때 그 고기가 그 세겔을 탁 먹어야 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를 탁 던졌을 때 제일 먼저 그 고기가 가서 탁 베드로의 그 낚시를 딱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멘.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겐 가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같아도 우연의 우연을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자기가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금 걷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옆에서 구경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 그 성전세를 안 내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는 일에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것은 오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요, 스칸달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은 뭐예요? 남의 일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는 일들. 그것을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세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일로, 누군가가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래요. 그러지 못할 때요, 넘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캔들의 내용이 뭐예요? 재정의 문제예요. 교회가 크고 큰 재정들이 생기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해요. 교회도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가 스캔들로 자꾸 올라와요. 그 교회는 우리는 정당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맞다고 말하지만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 자기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금수저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이 스캔들이 돼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넘어지는 말이 되어지고 있어.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오를 때마다 스캔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것처럼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다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의 문을 닫아버리는, 구원의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듣기 민망한 소리들이 자주자주 들려와요. 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것이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 주장하고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믿는 자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는 자로서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죽어가자 하는 영혼을 위하여 반드시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요, 자신의 권리, 내 권한 다 찾고 다 챙기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권한, 내 것이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그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져요. 스캔들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권한이라고 다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상 신전들이 많아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거의 다가 우상에게 한번 들여졌다가 나온 고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으냐 안 괜찮느냐는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올려진 거, 그거 돌덩어리에 불러간 거예요. 그 음식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다.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사람인지 얄밉게 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챙겨. 오히려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하게 챙기는지 어쩜 저렇게 잘 챙길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것도 다 혼자서 다 받아서 누릴 것처럼 영적인 것도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얌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것은요, 정말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에만 그 초점이 있지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영광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상이 있는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전부 다 챙기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람을 딛고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연약한 자,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움켜진 손을 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누지 아니하고 내 것인데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원하고 남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요, 그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말을 할 때 내가 바로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데,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위하여 그들이 베풀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냉수를 떠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그 물이 간절한 사람에게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같이 한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빈곤하고 가장 없는 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